여러분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저 줌을 당겼다가 좀 놓으세요. 방송실 화면이 줌을 좀 당겼다 놓으시라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13편의 서신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 전반부는 이 안부 인사와 더불어 믿음의 본질인 이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서신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교리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했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은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사고도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 거기에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치는 예수 안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육체도 함께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 욕망, 탐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음란을 낳게 되어지고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죄는 인간의 욕망, 욕심, 탐심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진 거죠. 인간의 탐심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죄의 근원 속에는 인간의 욕망, 욕심, 탐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예?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하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것이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상숭배, 모든 악한 것의 그 모든 구심점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가져온 결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상숭배, 우리의 모든 땅에 있는 지체들, 악한 것들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욕망과 욕심,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땅에 있는 지체들, 그것을 죽이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이제는 뭐예요? 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육체의 모든 지체들을 죽이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향,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 육이 죽기 전까지는 이 죄성, 죄의 성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그래서 이 죄성과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죄의 성향, 인간의 욕망과 욕심, 탐심, 이 모든 죄의 성향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거나 용납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면 그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 성도들을 보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결코 옳은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암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주위에 암세포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방사능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 번지는 것을 예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 보면 암세포만 딱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암에 걸린 그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러한 부위를 다 도려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암세포의 근원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도려낸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또다시 암세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원부터 잘라내야 돼.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것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다시 용납을 하게 되어죠. 결국은 그 용납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냐? 벗어버리라, 죽이라.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지체들, 모든 그 우리의 욕망과 욕심, 이 탐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 들어가죠.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광야에서 치른 전쟁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군사력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술과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군사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두 팔에 있었어요. 모세의 두 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어지고요,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 팔씩 붙잡아 주지요. 결국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두 팔의 승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 첫 번째 치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관습에 젖어 사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 관습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그 관습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두 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이 나는 그 장면이 17장에 기록이 됐어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은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전쟁.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쟁은 끝이 났어요.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나 승리로 끝났지만은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말씀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무시무시한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전쟁, 이제 사울왕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승리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하면 사울왕은 그 전쟁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서 죽여야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랬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불순종하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심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젖 먹는 아이까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아말렉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 이 아말렉을 잘라내지 않으면, 죄의 근원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 죄의 근원이 또 자라서 괴롭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죄가 자라서 결국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근원을 미리 완전히 싹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죄는 완전히 근원부터 잘라내야 돼요. 근원을 싹 잘라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뭡니까? 지체를 의의 무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 옛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탐심, 욕망과 욕심,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뭐예요?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악한 행실을 죽이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단 사상 하나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한 것처럼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두 가지 갈래로 나가요.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주의로 나가는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철저하게 금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적 사고로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달콤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을 딱 들어보면 그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왜 호감이 가는가? 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만 이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이야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지 뭐 죄 짓는데 뭐 이거 죄 내놓아도 뭐 육이 죄를 짓는 거지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상에 물드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5절과 8절 두 군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벗어야 할 땅의 지체, 이 지체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분함과 노여움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예?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노여움을 갖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노여움을 갖는 것이 뭐냐면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노여움과 그 분노함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의에 찬 비방입니다. 악의에 찬 비방.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남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좋은 얘기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남을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나 남을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남을 얘기할 때 남에 대해서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뒤에서 남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남을 씹어먹지요. 그죠? 남을 씹어먹어요. 남을 씹어먹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아주 태연하게 뒤에서 막 남 얘기하면 비방하면서 남을 욕하고 씹어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쉽게, 너무도 쉽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쉽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이요, 어떤 세상이 됐냐면 내가 옳은 것은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은 건 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옳은 것만이 옳은 거고 남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딱 나눠졌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딱 나눠져가지고 내가 옳은 것이 정의고 진리고 상대방이 옳은 것은 정의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옳고 그름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방해서도 안 되고 악의에 찬 그러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말을 하라고 얘기했지, 누가 비방하고 누가 악의에 찬 그러한 것을 말하라고 성경에 어디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인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끊어야 할 행실 가운데 하나가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뭐야?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새치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혀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언어는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언어 속에 묻어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차나 길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차나 길에서 이 초등학생이나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욕을 빼놓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얘들의 말, 대화하는 거 보면 반절이 다 욕이에요. 반절이 다 욕이야. 근데 그 욕이 우리가 볼 때는 시원시원 그런 얘기, 그런 말이 입밖에 나올 수 있을까? 여자아이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겁을 했어요. 그냥 반절이 다 욕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씨팔이 입에 아예 배어 있어. 저는 그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데 모든 대화 속에 앞에가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 뭐하니, 뭐하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지. 야, 욕 빼놓고 얘기할 수 없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교회 아이들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말이 상대방에 아픔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언어 속에서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언어, 기쁨과 용기를 주는 위로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죽여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마귀를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본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네? 성도는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항상 그분의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 가운데 하나가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돼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그냥 지키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인 거예요. 계약. 부동산에도 계약을 하면 이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계약을 어기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어기죠? 아브라함이 어기잖아요. 그것을 죽음으로 갚아야 됐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죽음으로 그 약속을 갚잖아요. 뭘로 갚습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갚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육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육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금욕적인 사고로 아주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육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기의 육을 다스렸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은 가졌지만은 그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 형상의 모습을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 형상을 회복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이, 땅의 지체를 벗어 던져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타 종교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업보를 많이 쌓아야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생할 때. 그런데 기독교는요, 불교가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한 사람도 유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의 지체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그잖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 이거와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그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 육체에, 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데 이 죄의 성향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